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2면에 있는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2장 구약성경 782면에 있는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2면에 있는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보리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깃불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굴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공유한 분이 되시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한도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다 더욱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고 사람의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항상 갈등이 속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막상에 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거기다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해집니다. 그 어느 정도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없으면 참 무지럭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한 것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두 번은 잘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봉사해주고 수고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모르는 궁금증을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지거나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정.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배우가 되더라. 글을 알고 수를 알고 그래서 배우는 삶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든 어느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배움의 삶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마음속에 귀한 평안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의 평안과 평강이 이루어진다면 그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세상도 다 갖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요. 평안과 평강이 좋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참 많이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제가 젊은 때까지만 해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인도 지역이나 중국이라든가 서방세계가 메디테이션이라든가 요가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한 생활의 방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안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진짜 평안과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하게 평안과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과 갈등과 수없이 많은 것을 힘들고 있다가 그래도 어떡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하느냐 어떠한 날이 되어버렸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 거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주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만약에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이라고 한 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화목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우리 옛날 사람서부터 고사성을 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으면 화목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화목이 되었습니까? 하면 가정에서도 화목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다른 사람보다 쉽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은 쉽게 적지만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든든히 세워져 있고 어머니가 든든히 세워져 있고 그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존경과 사랑이 계속 찾아온다 하면 믿고 찾아간다 하면 그러한 가정은 지금은 지극히 미약했지만 세월이 가면 보다 더욱더 복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도 뭐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천하 모든 다 하고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참 미약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행복이 그 안에서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더니 어떠한 것인가 하면 화목이라는 것은 만남에 불편함이 없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극복하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가 있어요. 이렇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을 마시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꼭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금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다시금 믿음이 생겨서 다시 열심히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삶이 살아가는 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화목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제사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화목하더라. 자녀들은 부모 말에 잘 순종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다듬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좋은 곳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코트를 갔습니다. 법원을 가는데 이렇게 법원을 가는데 그 직원들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한 대여섯 사람의 직원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냐면 한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 판사예요. 판사인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직원들이 그냥 법원의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판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대면서 물론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고 평안하게 잘 돼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청하건대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1182절의 말씀을 다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면 주일가도 하나님의 길로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과의 주일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서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한 평안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주일이 얼마나 좋은, 일상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모르지만 그래도 주일을 범하고 주일날 이렇게 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태평양 정제예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1941년도에 12월 27일 날 비행기가 어디를 치고 오면다가 홍두를 치는 허바람을 확 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했어요? 그날에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었어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 날아갔고 그 하와이의 호놀룰루 하바라고 하는 그곳에 비행기 거기 포탈을 떨어뜨리면서 비행기 계속해서 진행돼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주일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던 그날 주일날 그렇게 배운 게 그냥 전쟁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더 가까운 데는 무엇입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할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탱크를 끌고서 일고서 날 온 건데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저거. 근데 그 사람들 전쟁에 성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혹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다른 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서 했다가 아마 성공에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귀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상한 심령을 갖고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믿음 갖고서 하나님이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히 힘과 능력이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참 삶을 살게 앞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사람하고 화목해도 그 사람 복이 임하여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좀 뭐하지만 교회에서도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과 얼마나 또 화목해야 돼요. 목사들하고 화목해. 그러한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하면 잘 무거워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무거워진 마음, 우겨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 어디 가서 이제 나무가 우리도 꼭 올라가야지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지만 그러나 나무가 빛으로 되면 그 나무는 절대로 잘 수가 없어요. 우거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절대로 잘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좋은 관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보는 것을도 하나님께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을 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28절 보니까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게 빛이 나가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가는 놀랍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도 화목하게 살아가시고 오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오시고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날이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으로 자꾸 가지만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믿을 마음